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기적이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복이 따라온대요. 어디 가나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복이 안 따르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봐도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열매 맺고요, 과실을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하는 일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복이 안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따라오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디 가든지 복이 따라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들이 다 망한 것도 그분이 손만 대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집회해 보면 간증을 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되는 사람은 된다고 그랬죠. 10만 불 주고 식당 다 망한 거 인수 받았는데요, 1년 만에요 100만 불 주고 팔으래요. 그래서 몇 번 팔았더니 떼부자가 됐대요. 미국 같은 데는 잘 되는 장사하는 데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항상 자는 게 훨씬 낫어요. 누워서 자는 게. 그러니까 손만 대면 다 빚더미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든지 망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 기독교 자체가 다른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살아있는 종교요, 기적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기적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봐도 거의가 기적의 사역이에요.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대부분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빼면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전능자예요. 그분은 능치무담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부가 기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살아계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든 분이 아니에요.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때 보면 하늘에서 무슨 돈 나와라 뚝딱, 뭐 금덩어리 떨어져라 뚝딱 해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리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해골바가지를 군대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봐도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능력을 주어서 60만이 따라오게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8절 보면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를 주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갑절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보면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를 들려주셔서 원수들을 다 때려 부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기드온은 300명밖에 없는데 미디안 군대들이 13만 5천 명이 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기를 주었어요.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주어서 사용했더니 그것들을 다 때려 부술 수가 있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쓰임받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는요, 가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때려 부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죠. 열왕기상 18장 39절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 엘리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편 138편 8절에 보상해 주시리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살았던 에녹도 보상해 주심으로 하늘로 산채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전인을 구원하신 주님도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에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불수레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했던 모습들이 오늘 본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엘리야를 제자인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결국에 엘리야가 받은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내 힘으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후에 엘리사는요, 갑절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구해서 받아갖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능력을 행한 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크게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7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큰 걸로. 근데 엘리사는요, 큰 걸로만 따지면 14번의 기적을 행했으니 꼭 갑절의 기적을 행한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무나 기적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 기적이 없이는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1초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살벌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능력을 꼭 받아서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 가든지 기적이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크게 7번의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12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들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만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7번 기적 행한 게 뭘까?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바알과 아세레 상을 세우고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하게 행한 아합 왕 앞에서 수년 동안 비가 멈추게 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름독에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웃집 식구들은 다 굶어 죽어도 그 집은 굶지 않게 만드는 기적을 주셨어요. 또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살려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의 종들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림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을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그냥 폭포수와 같이 내려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열왕기하 1장 10절 보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50인에게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주의 종 건드리면 다친다, 이걸 보여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7번째 기적이 뭘까? 마지막 엘리야의 기적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2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2배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12번이나. 그걸 간단히 말하면 열왕기하 2장 21절에 소금을 뿌려서 물의 근원을 고친 내용이 나와요. 놀라운 얘기죠. 물의 근본을 고쳐버려. 또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대머리인가 봐. 그러니까 막 대머리라고 사람들이 저주하니까 그게 저주한 자들이 42명이 그냥 죽어버렸어, 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조심해야겠어. 나는 감사한 게 대머리는 아니어서 감사해요. 성경 얘기입니다. 또 열왕기하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물을 마시게 하는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하셨어요. 와, 샘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또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보면요,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기름이 또 떨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냥 가난해갖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그냥 끌어가겠다고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그 가정에,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기름이 막 차고 넘치게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빚을 갚아가지고 두 아들을 안 뺏겼어요. 이런 기적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먹을 것 떨어졌다고 고민할 거 없네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다 생기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보면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생기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를 선대한 여인의 가정입니다. 주의 종을 잘 지켜주고 도와줬던 가정인데 아들이 없는데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2절로 36절에 수넴 여인 아들이 또 죽었네?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 주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의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셨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한 거죠. 제가 신유 집회 다녀도 제가 고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안수 안 하잖아요. 말씀 듣다가 말씀으로 주님이 고쳐주는 거야. 우리 교회 김상훈 집사님 아시죠? 이 국립암센터에서 암이 다 퍼져서 뼈까지 퍼지고 끝났어. 약도 안 되고 주사도 안 되니까 가라고. 그런데 세상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전화 한 통으로 기도하는데, 지방에 집회하다가 그날 진동이 오면서 암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암센터에서 난리 난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니까 한 달만 또 오랴. 갔더니 이제는 암의 근원도 없어. 조금에도 싹 없어져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열왕기하 4장 41절에 솥에 가루를 뿌려가지고
독이 쓰면 안 되잖아. 독을 제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들이 국을 먹게 만들어 줬잖아요. 못 먹는 것을 먹게 해주신 거야. 또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행했어요. 흉년 때 말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또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 장군이 돈이 많으면 뭐하고 권력 있으면 뭐예요. 한센병으로 죽게 됐는데 세상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이렇게 엘리사가 했더니 목욕하다가 다 살아버렸어. 열왕기하 5장 27절 보면 물질에 욕심을 품은 게하시가 몰래 주의 종을 속이고요. 그 선물을 감춰가지고 지네 집에다가 감추고 와가지고 주인 되는 엘리사한테 그냥 온 것처럼 시침이 뛰고 있다가 주의 종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된지 아시죠?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그 여러분 주의 종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 아셨습니까?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 도끼가 물에 빠졌네. 들어가서 건져도 건질 똥말똥할 때인데 나뭇가지를 던져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라서 건졌어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 18절로 20절에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원수들을 오랑캐 적들을 다 포위해버렸어.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하셨지 이 말씀을요. 또 포로된 사마리아 성이 구원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또 열왕기하 13장 17절 보면 요아스 왕에게 아람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14가지나 큰 기적을 이룬 분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구하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가난을 이겨서 저주마귀가 떠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비결이 뭘까,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원인 없이 결과가 없어요. 뭔가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뭘까? 1절로 7절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는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3번이나 합니다. 그게 본문 2절, 4절, 6절일 때 그때마다 당신의 삶과 여호와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마요. 좌절하지 마요. 끝까지 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질시키지 마세요. 아멘. 그게 사케오도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았음을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 루트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서 섬기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 루키서 3장 13절,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났지 않습니까? 야곱도 창세기 3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낙심하지 않고 약복 강변에 환두뼈가 위골디도록 기도하다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응답받았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소경 바디메오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질러 끝까지 기도하다가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생활도 변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옛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벌벌 떨지 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십시오. 아주 즉시 실행하세요. 두 번째 비결은 본문 9절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할 때 능력이 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참으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10절에 너무 힘든 것이 갑절의 능력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구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8장 17절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사모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솔로몬도 지혜를 먼저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다 누리게 하셨어. 열왕기상 3장 13절 보니까 엘리사는요 세상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했기에 하나님 앞에 갑들의 능력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포기지요. 세상이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참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희생이 없이 무슨 능력을 받겠습니까? 무슨 주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빠서 못와요. 바빠요. 자기를 위해서 바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자기를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노라. 아무리 잘 나가고 바쁘고 피곤하고 막 사업이 잘 돼도요, 그거 다 조금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안 빠지고 우선순위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거부가 되는 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갑들의 능력을 받게 되는 비결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모든 게 원인 없이 결과가 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모든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뜬 것도 예수님에 대해 소문 듣는 단계.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단계. 세 번째 소리 지르는 기도하는 단계. 네 번째 자존심을 다 버리고 더욱더 소리 지르는 단계. 눈이 떠졌잖아요. 모든 걸 보면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아멘.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서는 목사가 될 때까지 진짜 여러 가지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고생 엄청나게 하는 과정, 굶기를 떡이 아니라 물 마시듯이 굶었던 과정도 있었고, 등록금이 없어서 진짜 고민하다가 자살해 죽고 싶은 심정도 가진 적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엘리사가 갑들의 능력을 받게 된 과정을 보면 첫째가 길갈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요. 길갈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해전이라는 뜻이요. 해전은 돈다는 거예요. 돈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도는 것처럼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줄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욕심을 버릴 때 끈끈해짐이 분명한 자들에게 갑들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를 통과?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전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세상 줄 끊고 성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전 밖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안 빠지고 저녁 예배고 새벽 기도고 철야 기도고 하여튼 성전에 오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축복이 와요. 모든 일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는 기도 작전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7일째 되는 날 7바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기도하는 자세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요단강은 보혈의 강입니다.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천국 가는 모형, 엘리사도 요단강을 통과해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모든 게 주님의 보혈의 요단강, 피의 강을 의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에 옷을 찢었어요. 혼자 올라가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겉옷을 찢었어.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마음의 옷을 찢어야 돼. 죄악의 옷을 찢어야 돼요. 새로운 옷을 사모하려면.
그래서 마지막 13절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니까 그 옷을 취했더니 갑들의 능력이 온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소야 하기에 엘리사처럼 갑들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음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압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갑들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고 오순절의 능력 받은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일을 할 때 기적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